가정과 나라를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고요. 오늘은 가정을 좀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제목을 가정에 담긴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가정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안식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는, 성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피난처다, 보금자리다, 또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곳이다. 또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다. 또 가정은 인간 생활에 가장 귀중하고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억의 박물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 그러면 별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라든지 또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자녀들과의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들 때문에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정을 대부분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비밀이 크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 안에 정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또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이런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였는데, 저는 물론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기 32절 말씀을 근거로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이 문구 속에 가정에는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비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면서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정의 신비스러운 이 비밀, 크다는데 어떤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비밀은 구원과 행복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아내들이여 하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이유,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이런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맞습니다. 자,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서 찾아오는 그 행복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그렇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의 몸에 뭐라고 그래요? 구주시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강조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구주시니라, 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왜 교회론에 있어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몸, 한 지체. 자, 몸 된 남편과 아내들이 이제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또 겸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주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끄집어낸 게 뭐냐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구주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가정 안에서도 아내들이나 남편들이 물론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여 또 특히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구주 되심,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구주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는 그저 그냥 남녀가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며 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구주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방황한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세상적인 거, 예를 들어 물질을 막 추구해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질이라는 게요
내 마음대로 막 모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 무엇인가 지금 현실에서 나를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좀 극복해보자, 초월해보자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우상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편안이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쫓아다니는, 또 요즘은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일명 이단, 사이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기쁜 소식 무슨 교회, 박옥수 구원파, 이런 데를 막 쫓아다니면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는 참된 안식을 얻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깜깜한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려야 될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길은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는 참된 구원과 행복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그 반대편을 생각하자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나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남녀가 사랑하다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결혼을 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서로 정말 감사하고, 또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녀가 이제는 태어나 자라서 이제는 예를 들어 30대가 됐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때가 되면 서로 사랑에 빠지고 또 서로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거는 물론 요즘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녀가 성장하여 때가 돼서 서로 만나 사랑에 빠졌다가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은혜 속에 잠기는 것은 극히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선물로 믿음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어 부르신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로움을 받은 우리들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과 행복의 그런 마땅한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비밀의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과 행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정 안에 담겨진 두 번째 비밀은요, 연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합. 자,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큰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또한 이제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연합한 자가 된다. 연합. 자, 이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자기의 몸을 짓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화목의 관계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됐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죠?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심을 믿으시죠? 이걸 가리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 연합체가 되어 하나의 그런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제 결혼하여 몸도 마음도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듯이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이런 비밀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는 날마다 이런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 가보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열매를 절로 맺듯이 우리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개념이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가정을 보면서 남녀 부부의 그 연합된 몸도 마음도 신앙으로도 하나가 되고 연합체로서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바로 그 가정 부부 관계의 그 속에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의 모습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정에 담겨진 비밀은 복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장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계명. 자, 먼저 첫 계명이라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으뜸이다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더 좋습니다. 으뜸. 바꿔봐서 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으뜸이다. 으뜸되는 계명이니 이렇게 표현하면 더 와닿죠. 왜 그러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잘되고 장수하는, 땅에서도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잘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도 잘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잘되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장수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안 하시네. 빨리 돌아가시고 싶습니까?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는 우리 손자 대학 가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대학 갔네요. 그러니까 또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손주 대학 가도 너무 감사한데 장가 가는 것만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연세가 많으셔요. 장가를 갔네. 또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손자 아들 낳는 걸 보고 갔으면 좋겠다. 또 그래. 증손자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증손자라면 또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증손자 학교 가는 건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말이 그런 거죠. 아유 나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나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말이라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오래 살고 싶죠. 건강하게 무병 장수하다가 100세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안 하네.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냥. 오래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장수,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그냥 뭐 병원에 누워 있어서 그렇게 오래 있다가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땅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리켜 영적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육신에 사는 땅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생에서의 삶도 가리키는 거라고요. 결국은 부모에게 효를 잘하면, 내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특히 이 젊은 친구들, 부모님에게 효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안 하네. 아이고 참. 다시 한번 우리 젊은이들, 좀 그래도 젊다 생각하시는 분들, 부모님에게 효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열심히 전화도 하고 찾아도 뵙고, 그리고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적더라도 항상 부모님에게 내가 벌이가 있다면 용돈도 좀 주시고.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열심히 전화도 하시고 또 찾아도 뵙고, 그리고 버는 사람들은 얼마가 됐든 용돈도 좀 많이 드리고, 이런 게 구체적인 거라는 거니까요. 말도 헛나오네요. 여러분, 말로만 주님을, 부모님을 공경할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가정에 담겨진 비밀 3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과 행복이라는 비밀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연합. 근데 인간의 연합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복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 비밀이 바로 성경 안에, 가정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혹이나, 물론 다들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5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1년 12달 365일을 정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 놓으신 그 비밀들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것을 실천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